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표현 쓰죠. 살아있는 교회. 혹시 하늘비전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혹시 몰라서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까봐.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써요. 저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예,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게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뭔가 활기가 있거나 뭔가 이런 거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이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거예요. 예,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내팀들이 교회 앞에서 안내할 때 우리 안내팀들은 특별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장기 근속자들이에요. 바라기는 이게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후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교회 얼굴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안내들의 앞에 서 있는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은 어젯밤에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 찼을까? 아침에 행복한 일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반대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느낄까? 그걸 보고 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이러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갔는데 다 이러고 가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교회 이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문화상 막 너무 웃어도 좀 이상해요. 막 너무 이래도 이상하지만 우리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사람들 그 모이는 곳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조금. 살아있다는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거죠. 찬양이 살아있다? 찬양할 때 막 확, 물론 앞에 선 사람들 중요해요. 예. 그러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 보려고 막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힘이 유난히 없어. 오늘은 찬양이 유난히 나하고 안 맞아. 나보다 유난히 어려워. 그런 날이 그러나 나는 살아있으니까 한다. 할렐루야. 찬양. 그런 마음들이 예배를 살아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들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졸렸게 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조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졸게 했대. 야,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 무쌍해.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마음을 갖고 아멘도 세게 하고 할렐루야. 살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요. 예, 아주 드물어요. 흔하진 않지만 가끔 보면 정말 이렇게 외모가 정말 곱게 생겼는데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막 주름살이가 있어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상 뭔가 병이 있는 거예요. 아픈 데가 있는 거예요. 예, 아픈 데가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모님 한 분이 지나가다 마주치는데 늘 얼굴이 어두워요. 아주 곱게 생기셨어요. 웃으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것 같은. 늘 볼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몇 년이 지났어요. 물을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속병이 있었대요. 근데 치료됐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살리는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비전도 생기고 열정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심령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힘든 일이 있고 틀림없이 해결 못한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게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힘이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불안함도 사라집니다.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특별히 염려가 많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시작부터 집중하는 거죠. 예배 순서가 오랜 전통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순서는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란 찬양부터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찬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학교 갔더니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걸 자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더 쑥스러운 건 그리고 포옹하래. 남자끼리 포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교동문, 이건 공동 낭독문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걸요. 예.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식적으로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나 대표 기도나 또 설교나 이런 거에 중요성을 갖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볼 때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가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식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식이, 사실은 그 의식이 중요한 의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요. 몇몇들의 행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앉아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다 형식적으로 따라해요. 예. 제가 어릴 때 얘기 종종 하잖아요. 어릴 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마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애국가를 부르고 교장 선생님이 후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유명했어요. 후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너 뭔 소린가 했어요, 누가. 제 앞에서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뭔 소린지 참 몰랐어요. 그걸 하실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우리는 뭐 해야지,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해요. 선생님들이 안 해요. 그 애들만 하는 건가요? 애국가가? 찬양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하나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요. 찬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예, 값없이 돈 없이 살아. 분명히 이것은 실제 포도주와 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맞춰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요.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는데 꼭 축도까지 해야 된대. 그래야 뭐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거래. 꼭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된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제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중요하죠, 여러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가치 있고 예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자들의 자세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 동안에 좀 요즘 무더위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7절이요. 요한복음 6장 5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을 하고자 하며 살리라,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살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이 실천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예배 시간이나 조용히 있을 시간에 웃는 엄마들은 다 해본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요, 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살아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살아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어디 가서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르죠, 차원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 살리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얻어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이 카톡 프로필에 써놨더라고요. 누군지는 제가 잊어봤는데,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야, 제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이거는요.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살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힘으로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공급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듣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거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죠. 아, 이 듣는 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누구보다도 더 깨닫는 거예요. 안 들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예, 제 판단력과 제 기준이 있고 제 감정이 있으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물론 어떤 건 닫아야 하죠. 다 들어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향해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예, 살아야 하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요. 그냥 앉아서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찾고 또 찾고 계실 때 부르고, 이 부르는 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환경과 억경과 핍박을 만났을 때마다 부르짖었어요. 예, 살기 위해서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가 짓눌러요, 여러분요. 특별히 요즘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얼마나 이게 병이 됩니까? 그냥 거기에 눌려지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우울증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그럼 거꾸로 볼게요.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요. 그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마음의. 이거 정말 여러분, 나는 그 마음의 병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상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담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게 살아나는 게 될까요, 여러분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데, 특별히 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에 덫에 걸리면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할렐루야. 이 시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래요.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옆에 나가서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장소와 터가 있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아모스 5장 5절 보면, 아모스는 조금 우리가 많이 제가 다루지 않는 말씀인데, 아모스는 굉장히 의미 있고요.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저항적이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그런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부요함과 나태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거의 책망조가 가장 많습니다. 5장 5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로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는 상관,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하고, 베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면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시고요, 그곳에서 할례 행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중요한 장소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장소예요. 길갈이에요, 거기가요. 그리고 부엘세바도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장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는요. 거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도 중요한데 그게 전부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곳이 위로를 주지 않고, 그곳이 아니라 6절에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이하면 살리라. 아멘. 예, 물론 베델도 중요합니다.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입었던 곳이 어디십니까? 이 믿음의 장소가 너무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대 사람들은 그 장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울을 가도 부산을 가도 대전을 가도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살리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수입은 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영혼을, 그 마음의 힘을 소진시키고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여러분. 다 지쳐버리거든요. 누구도 거기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의 심령이여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에스겔서 37장 4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들어보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냥 뼈예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뼈예요. 그냥 뼈가 뭘 합니까 여러분요? 마른 뼈인데 그것도요 오래돼서. 그런데 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뼈들을 향해서. 그런데 가서 말하래요. 참 대단합니다. 뼈에게 가서 말하라. 저보고 하나님이 저 공동묘지 가서 뼈한테 말해라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너무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단한 점은 그 환상 속에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 1%도 없는 데 가서 말하는 거예요.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이 0% 있는 데 가갖고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꿈에도 이런 거 한번 꿔보면 힘나지 않겠어요?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인 것 같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있을 수 있어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에 뼈에 대게 말해야 해. 생기야 들어가라. 할렐루야. 예,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을 불어 넣으신다고 그랬어요. 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야 삽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예배는 이건 뭡니까, 여러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직 예수로.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때보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서요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용기 있게 달려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